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더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세인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전체에서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3장 뒤에 나타나는 내용은 바로 이 사무엘이 활동하는 내용이 아니라 4장에서 6장까지 이스라엘의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어, 현실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그렇게 침체되었던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이스라엘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하고 살아나게 되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6장에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만 그 괴짝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래서 70명 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괴는 원래 실로라는 곳에 있어야 해요. 돌아왔으면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이 장막에 있는 실로로 돌아가서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들어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7장 2절 말씀해 보면 20년 동안 기럇 여야림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럇 여야림은 이 블레셋 지역과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거의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거의 이제 분단선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기럇 여야림이 되겠습니다. 왜 언약궤는 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그 실로로 돌아가서 언약궤는 마땅히 지성소에 두는 것이 마땅한데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시죠. 언약과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잠시 이 거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록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아직 회복해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상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은요, 놀라운 축복이 되겠죠. 큰 영광이 되겠죠. 하나님의 또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저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그들에게 심판을 오히려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서 무려 7개월을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게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을 돌아다니는 동안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소유한 블레셋에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징벌이 그 가운데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회개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즉 관계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SMS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에요.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므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자초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돌아와야 할 실로의 그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로 그 이스라엘의 중심 가운데로 이 언약궤가 돌아가지 못하고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는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중심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경계에 그냥 머물러서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총각 때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좋은 자매를 좀 주십시오.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멘토 되시는 목사님은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한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성품이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응답이 지금까지는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집에 가서 혼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들어주셨어요. 이제 신혼생활을 하면서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첫 아이가 돌쯤 되었고 이제 뱃속에는 이제 둘째 아이가 들어섰을 때였어요. 감사하게도 거의 이제 결혼을 하고 다툰 적이 없습니다. 크게 싸운 적이 없고 언성을 높일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울산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인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이제 바쁘게 밤낮 없이 사역을 할 때인데 아내는 아내대로 첫째 막 돌이 지난 아이를 막 돌보느라 힘들 때였고 또 뱃속에 둘째 아이가 들어섰으니까 얼마나 또 육체적으로 힘이 들까요? 그때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집에 들어가면은 좀 이렇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이 좀 많이 힘들어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막 늦게까지 교회에서 사역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좀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아내도 힘들다 보니까 집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정말 그러면 난 또 지금도 이제 후회하고 있는데 그만 언성을 높여 버렸어요, 아내한테. 좀 소리를 지르고 출근을 했어요. 온종일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저녁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퇴근 시간이 되면 될수록 더 이 걱정이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오늘 집에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그래도 집에는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아내는 이제 몸이 무거우니까 그래도 안방에 누워 있고 제가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다 하면 그건 너무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첫째 아이 돌 지난 아이는 뭣도 모르고 막 저한테 안기고 막 놀아달라 하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안방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 손 들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냥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잘못했다라고 하기에는 또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고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막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회개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같은 공간에 있는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죠. 공간적으로 함께 있다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언약궤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한 방으로는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기까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화해하지 않는다면 계속 관계는 틀어져 있는 것이고 마음이 불편하고 육신은 함께 있어도 마음은 함께 하지 못하는 고통이 계속해서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신부, 그 사랑하는 신부 이스라엘에게 잠깐 그 거두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을 회복하고 싶으실까요? 내가 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이 백성을 초청하여 드리고 함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세워가고 싶으실까요? 그러나 이 상태로는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중심 안방 가운데 모셔드리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중심에 모시기는 모시는데 내 중심에는 모시지 못하고 저 안방 말고 저 바깥에 있는 방 아니면 문턱에 거기에 겨우 모시고 있지는 않는가?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될까요? 구원의 문제하고는 이미 우리는 해결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에 있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연약하여서 때때로 넘어지고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를 끊어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좀 연약하여서 내가 주중에 하나님 앞에 막 여러 가지 이제 죄를 범하였어요. 죄 가운데 이제 있는 상태에서 주일날 예배에 오셔가지고 내가 예배가 너무 잘 된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죄 중에 있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는 나아갈 수 있다.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빨리 교역자들과 상담하셔야 돼요. 굉장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이중적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자신을 빨리 발견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잘 된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령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하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큰 질병에 걸려 있으신 거예요.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이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재차 권면 드리는 것은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오지 마시고 적어도 20분 전에는 오셔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이 있지 않는가 잘 돌아보시고 생각이 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부지 중에 내가 인지하지 못한 그런 죄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염치불구하고 나아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예배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농공교회 와서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거의 이제 영화 못 마치고 45분이나 50분쯤 이렇게 올라오면은 제가 올라오고 나서 뒤에 오시는 분 거의 안 계셔요.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혹시 주변에 예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내가 회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는 도무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잘 모르겠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그 말은요. 무엇의 반증이냐 하면은 나는 요즘 말씀 보는 생활을 좀 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반증이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내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십계명부터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말씀과 예수님의 어떤 산상수훈 그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내가 요즘 말씀 생활을 등한시하고 있구나.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예배하러 나온 것이 아닌가 늘 경계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괴가 기랏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모하다라는 것을 좀 직역을 하면 울부짖다, 애도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이 애통해 한 거예요. 애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이렇게 애통하는데 왜 그 20년 동안이나 언약궤가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기란 여야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말씀하고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긴 사모하는데 그런데 무엇을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사모하여 섬기지만 동시에 무엇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그 이스라엘에 원래 있어야 될 것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사모하지만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어떤 신이냐? 그 가나안 땅에 아주 토속신 중에서 토속신으로 그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들로 여겼던 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풍요를 줄 수 있는 그 실질적인 내 삶에 연관이 있는 그 신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과 아스타롯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영적으로 심취되어 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명목상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겉모습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한국 기독교의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밝힌 거예요. 통계치로 나온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때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말씀, 신앙 이것이 아니라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 것처럼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 판단이 나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삶. 그것이 바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형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삶. 그런 분들이 한국 기독교의 절반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블레셋, 즉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지배 아래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영적으로도 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하듯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본래 있어야 될 것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장부터 6절까지 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아주 영적인 아주 어두운 면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장 3절 말씀에 다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3장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떠오르는 것이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자. 세 가지 내용으로 나타나죠. 먼저 이방의 신들을 우상들을 우리에게로부터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들이 드려야 될 마음 중심의 예배, 진심의 예배, 전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려라. 올려드려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을 섬겨라. 이제 더 이상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때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라라는 것은 특별한 언약적인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까? 시내산 아래에 모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의 내용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한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어서 이 시내산 아래에 모아둔 이유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을 시키시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온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 말년에 죽기 전에 온 지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찾지는 않겠지만 요약해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합니다. 다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내산 아래 백성들을 모으셨고 모세를 통하여 모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이 어디로 지금 백성들을 모으고 있습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아주 중요한 이 언약적 장소가 되겠죠. 그리고 사무엘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 민족 위에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실 것이다. 온 백성들 위해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사무엘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되새겨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다시 한번 지켜내실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달라 보이는 일이 되겠죠.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실질적으로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갑자기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뭔가를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나,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막 쳐들어 오려는 거, 위기 의식을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자라는 것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운동, 부흥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그 뒤의 내용은 안 봐도 무엇일까요? 안 봐도 비디오가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그 뒤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치러 오는 그 적군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 물리쳐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승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대가 날이 갈수록 점점 악화여지고 또 요즘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또 기름값도 오르고 또 그로 말미암아 경기가 안 좋다, 불경기다,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불경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불경기예요. 한 번씩 뭐 물건을 사러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요즘 좀 경기가 어떻습니까? 요즘 불경기입니다. 20년 전에도 불경기고 10년 전에도 불경기고 5년 전에도 불경기고 최근에도 계속 불경기예요.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혹시 지금 호황기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우리 인생을 보면 계속 끊임없이 위기가 파도처럼 다가오고 계속 불경기가 계속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계속 한탄하고 그냥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지금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또 한국 기독교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말들은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이럴 때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셔야 돼요. 왜 이 시기 가운데 이런 불경기가 계속되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불경기가 계속되고 아무리 위기가 계속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농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세인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4장 1절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자, 에벤에셀에서 4장 이후에 에벤에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치렀고 제사장들이 죽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김을 당한 장소가 에벤에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7장 말씀을 통과하고 나서 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에벤에셀이 동일한 장소인데 어떤 장소로 나타납니까? 4장에서의 에벤에셀은 패배의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히 드리워 있는 그 장소였어요.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회개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 장소가 바로 동일한 에벤에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았던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인간관계 현장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동일한 장소에서 가정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여러 관계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든 내가 좌절했던 그 장소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주저앉고 좌절했던 그 자리가 진정한 에벤에셀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내가 여기까지 너와 함께 있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발걸음을 내디디시고 그 좌절의 장소를 진짜 에벤에셀 미스바의 장소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우리 농공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